반갑습니다. 큰일 났네요. 졸려. 시간인지라 졸리기 시작하는데 급하게 온다고 원고를 안 가져왔어. 설교 원고를.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네. 기도나 해야지 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곽영철 목사님 기억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비슷한 놈이 왔어요. 기억 추억하시라고. 머리가 더 날아갔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날아가고 왔어. 원고도 없고 졸립고 큰일 났는데 어떡할까요? 받을 건 또 다 받았네. 갈까 그냥? 그래도 될까요, 장로님? 조장로님 그래도 될까? 우리 어차피 다 은혜롭게 다 예배 드렸잖아 오전에. 그죠? 공장로님 나 표정 보니까 가만 큰일 나겠다. 자, 아버지의 원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발신자 수신자 사이에 전파가 있어야 연결되듯이 목사 성도 사이에 성령 없으면 뭐 연결되겠어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고 한번 또 우리의 공백의 20년을 한번 허물어 봅시다. 20년 세월이 흘렀네요. 어느덧. 이 가운데 여러분들 나는 인간 이하의 사람입니다 하는 분만 손들어 봅시다. 나는 인간 이하입니다. 나는 파렴치 아닙니다 하는 분 계세요? 안 드는 거요? 없는 척 하는 거요? 뭐요 도대체? 다 인간이죠. 우리는.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병든 자를 고쳐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길 수가 있습니까? 질문 드리는 거니까 있으신 분은 바로 얘기하세요. 나 할 수 있다. 누가 죽은 사람 살려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습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우린 다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럽니다. 닮을 구석이 발 뒤꿈치 각질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 정도는 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임을 다 동의하셨듯이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뭐냐 했더니 인간은 나약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2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봤더니 그 미인이라고 칭찬하던 김정미 당시 집사 20년 지나서 어떻게 됐어? 늙었어. 대도연립 같이 살던 장영순 권사 당시에는 교회도 안 다니셨어. 완전 초신자 그냥 불신자여서 이제 그때 교회 다니시기 시작했지. 그때 내 기억에 가동 2층 사셨던가 그랬어. 그죠? 대도연립. 그거는 아직도 안 허물고 있대요. 대도연립은. 내가 나동 103호 살았거든. 20년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 늙었어. 그 팔팔하던 20대 청년, 정주 성결교회 명성교회 설립하고 최초의 1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생 출신 곽신구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 늙었어? 잘생겨졌지. 20대 때는 볼품 없었거든 제가. 그냥 막 찌그러져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펴더라고. 얼굴이 비치더라고. 인간 별거 아닙니다. 오래 살아봤자 80이고 요즘 아무리 의학기술로 주사약 꽂아 넣어도 100살입니다.
짧은 인생 살아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가 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이 없을까요?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도 이 중에 내가 제일 낫지. 이 교회에서 공로자는 나지. 나 정도 믿음이면 천국 가지라는 믿음의 교만을 가지고 많이들 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기분 되게 나쁘신가 보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당신 별거 아니에요 해봐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인간이 뭐 별겁니까? 태어나서 100년도 못 사는 게 뭐 별겁니까? 100년 산다 그래도 한 20년은 병상에 누워 살 텐데 그 별겁니까? 젊은 시절 20, 30대 화살과 같이 날아갑니다. 별겁니까? 어느덧 지나간 날 추억하면서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라고 덧없는 후회나며 사는 게 인간이죠. 별거 아니에요, 인간. 병원 최근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유, 환자님 이 나이 되시면 운동 좀 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 듣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랬더니 운동을 해서 아파요. 운동을 안 하면 또 안 해서 아파요. 별겁니까, 인간이? 별거 아니죠. 부부간에 20년 이상 사신 분 계십니까? 김정미 권사님 20년 이상 사셨어. 둘이 한 번도 안 싸워봤어? 싸워보셨어요? 부부간에 안 싸워보신 분, 우리 장영순 권사님 안 싸워봤을 것 같은데 싸워보셨어요? 싸워보셨어요? 아, 다들. 그럼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싸워보셨어요? 에이, 거짓말. 절대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워보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 나는 행복하게 살지, 나는 안 싸우지, 나는 양보하지, 나는 착하다라고 착각하지만요,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집 부리고 싸우고 아집에 똘똘 뭉쳐서 해서는 안 될 짓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행여라도 살다가 아내가 싸우고 삐져서 친정으로 짐 싸서 가버린다.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겪었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시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내분이 친정 처갓집으로 도망가 버리면 남자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봉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야지. 거기 처갓집이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빨리 보내줘요. 친구 놀러 올 거니까 젓가락 2개 보내줘요. 해야지. 인간 별거 아니에요.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뒤늦은 후회도 해보고. 저라고 별거겠습니까? 저라고. 서울신학대학교 차석 입학에 184cm 92kg을 20년째 유지하고 있고 5대째 그리스도 기독교인 집안에 최연소 담임 목사, 최연소 목회학 박사 지방연회에서 내세울 만한 거 다 가지고 있고 수려한 외모에 괜찮잖아.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별겁니까, 저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서 세상을 더럽히는 악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런 것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 없이 행여나 살 수 있을까라는 헛된 생각은 품지도 마십시오.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본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엄청난 바리새인의 거의 완벽한 표본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11살 때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몇 살이죠? 32살. 11살. 그럼 몇 년 전이야? 하여튼 21년 전쯤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죽교회라고 옛날에 저 시기동에 있는 교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자가 있었어요. 유년부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드립니다. 유초등부 예배를. 교회도 넘겨가면서 찬양 막 부릅니다. 막.
에어컨이나 있었습니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박수치면서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아버지가 또 목사다. 나만한 신앙이 어디 있는? 난 초등학생인데, 국민학생인데 난 기도도 잘한다. 자부심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던 상태에서 처음 교회에 나온 어린 꼬마 녀석 6살, 7살쯤 되는 녀석이 통로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인데 막 쿵쿵쿵 뛰면서 떠들기 시작해. 예배는 조용해야 돼요? 떠들어야 돼요? 조용해야 되잖아. 지금 조용하다고 하신 분들 다 바리새인들. 저는 그때 완전한 바리새인, 야, 저 악한 녀석이 예배를 더럽힌다. 큰일 났다. 하나님, 예배가 정결해야 되는데 저 녀석이 막 엉망진창 만드네요. 제가 벌하겠습니다.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버렸어. 애가 넘어져서 쾅 찌고서 징징 우는데 하나님, 저 잘했죠? 예배의 정결성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저 악한 것을 처단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싹수가 그랬으니 얼마나 크면선 더 했을까요? 신학대학에 가가지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관 1층에 기도실이 있는데 아침에 30분 일찍 가서 15분 기도하고 수업 들어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늦게 와가지고 허둥지둥 되는 녀석들을 보면은 어이구, 저런 불경한 녀석들.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 안 하면서 무슨 신학생이냐 조롱을 했습니다. 멋있죠? 너무 싫어하시는데? 속이 좁아서 삐져서 갑니다. 저 이러면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악한 것들은 가까이 두지도 않고 막 살아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죠. 최초로 태어나서 28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문 닫힌 교회의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와 앞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한 게 얼마인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버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저도 나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제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그거 못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계셨던 분이 얼마 안 계시나? 응?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와, 내 기도 안 들으시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셔? 딴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서운하네.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네. 화가 나다 못해 본질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긴 한가? 분노에 휩싸여서 신학대학을 관뒀습니다. 좀 감정 표현 좀 하세요. 재미없게. 놀래면 그냥 놀래고 좀 기쁘면 좀 울고. 오늘 즐겁게 해드릴 거야. 나만 졸리겠어? 여러분도 졸리죠? 졸립지 않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경직돼 있다. 좀 분위기 좀 풀고 갑시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거보다 웃긴 게 어딨어? 한번 보고 웃어요. 옆 사람 얼굴. 긴장 풀고. 그리고 기도했지만 안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 관뒀어요. 그런데 3년여 흐른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친구야, 내가 네 거 뺏어갔냐? 내 거 가져갔지. 애시당초 네게 뭐가 있더냐? 곽영철 목사의 생명, 영혼 내가 잘 거두어 천국에 드렸는데 네가 뭐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더라. 그 말씀이 저를 치는데 그동안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이 종결이 됐습니다. 다시 복학을 하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이제는 스스로의 연약함,
스스로의 별거 아님을 깨달아 나름 겸손하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20여 년 전에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야, 저 양반이 그때 그 양반이야 할 거예요. 당시에 건방졌잖아. 그죠? 멋만 부리고 어깨에 힘이나 주고 다니고, 그죠? 우리 너무 긍정하시니까 또 그래. 어쨌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 기억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여기 한 17분 계신데, 그래요. 저도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추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옹졸하고 추접한지 결혼식 와달라고 초대를 했는데 안 오셨어. 취임식 하는데 와달라고 초대했는데 안 오셨어. 야, 이 양반이 나한테 뭐가 서운하냐, 내가 이렇게 초대하는데 왜 안 오냐 하고서 너무 삐져가지고 화가 나서 우리 인연 여기까지 하고서 안 보고 살았어. 그런데 이번 임직식 때 와 계시네. 야, 왜 오셨냐 왜 오셨냐. 그러더니 임직식 끝나고 교회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대. 마이크가 너무 싸대. 싸구려래. 음성이 너무 안 좋대. 제가 한번 손봐 드릴게요. 언제 와서 그러시대요. 너무나 감사해서 아유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렸더니 순종은 즉시 하랬다고 임직식 끝나고 그 주간 화요일 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내외간에 교회의 이 음향 시스템을 싹 다 짱짱하게 바꿔주시는데, 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고 또 얼마나 사람이 웃긴지. 그동안에 서운했던 거 다 날라가네. 내 결혼식에 안 왔잖아요. 취임식도 안 왔잖아요. 그래도 사랑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스피커를 봤더니 뭐 모르니까 봤더니 500이라고 써 있어. 500만 원이란 얘기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이름은 말 안 합니다. 진짜 감사하더라고. 진짜 감사하더라고. 어디 갔냐? 진짜 마이크가 진짜 좋아. 이름은 안 밝혔어요. 외자인데 이 교회 다니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 부인분도 이름이 너무 좋아. 전패가 아니라 전승이야. 살려면 전승해야지 뭐. 근데 어쨌건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그 얘기를 또 우리 교회에서 나눴더니 그때 임직하신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그래. 저 그분 식사 대접하면 안 돼요? 나한테 그래.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도 하시겠대. 하시랬어. 당사자는 알아서 모르는 번호만 한번 받으시고 식사 대접 받으세요. 그래야 내가 안 해도 되잖아. 사람이 그래요. 서운한 게 있다가도 풀리고 또 잘 지내다가도 꼬이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졌다가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는 좀 형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련마저도 인내를 만들어 내기에 기꺼이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에게 적용이 되는데, 두 번째로 주저앉아 무릎 꿇어 기도할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2015년에 봄날에 할아버지가 성격이 좀 급하셨는데 뱃속에 있던 아들 녀석도 할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너무 급해. 7월 중순 예정일인데 3월 말에 신호를 보내더니 4월 초에 세상에 나와버렸어요. 그럼 몇 삭동입니까? 아니죠. 6삭이지 6삭. 3월 말에 시작해서 4월 초에 나오고 7월 중순 말에 나올 계획이었으니까 7삭을 넘어선 6삭동이가 된 거예요. 체중은 860g. 보신 적 있어요? 조금 작게 나왔다 그래도 다 2kg 넘잖아요. 860g으로 북한이 세상에 태어나 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ICU라는 단어 아세요? ICU? ICU. 의료업계 종사하는 분들 ICU. 영화 아바타 대사가 아니라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 그래서 중환자실이죠. 근데 NICU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했더니 뉴본 베이비 신생아 집중치료실.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곳을 들어가게 됐어요. 860g 조그마한 생명이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안 나올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데, 이전에 아버지의 사화를 두고서는 고쳐달라고 떼쓰며 매달렸는데 이제 제 아들 녀석의 생명이 걸린 기도 앞에서는 오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에 임하는 평안의 복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절망으로 매일매일 울며 불며 쓰러져 있어야 될 두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게 웃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하루에 2번 면회가 허락이 됩니다. 30분씩.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직계 부모만 30분씩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들어가면 지호야, 엄마 아빠 왔다, 잘 있었냐 하면서 들어가요. 오늘도 힘내자, 화이팅 하면서 들어가요. 혹시나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초상집 한 10개 합한 분위기랑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산모들은 죄다 주저앉아서 방바닥을 쓸며 울고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한 이틀 있다 다 퇴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들어가면서부터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저 의사들이 하는 최선의 예측은 곧 죽는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에 담당 의사가 부르더라고요. 상담실로 부르더니 서울 삼성병원으로 이송해 주겠으니 옮기시오. 그런데 그냥 가려면 안 갈 것 같으니까 헬기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야, 헬기 타보신 분 살면서 없으세요? 헬기를 태워준대요. 서울 삼성병원 가면 거기가 우리나라 최고니까 가시오. 우리가 다 이송 절차 허가 받았으니까 한 자리 비었다는데 보내줄 테니 가시오. 그러네요. 아내가 너무 기뻤대요. 와, 우리 아들 살겠구나. 우리 아들 가서 살겠구나. 기뻐서 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맞고 나서는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가야지. 헬기 태워준다는데 가야지. 근데 아니요, 저는 고맙지만 안 갑니다. 당신들은 확률 믿고 숫자 믿는 인생 살지만 전 다른 거 믿는 인생이요. 하는 데까지 하시고 이후에 원망이나 불이익 없을 테니 그냥 두시오 하고서 거절을 했어요. 좀 멋진가요? 멋진가요? 아내 입장 돼 보십시오. 세상 이런 그런 뭐라 그래야 돼? 한주 미 좀 쳐봐. 미 치면 뭐야? 미친놈이지. 세상 이런 미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안 간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애 죽게 생겼는데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안 해. 괜찮아 여보, 괜찮아. 하나님께 맡겼어. 우리 손 떠났어. 우리가 할 거 없어. 우리는 그저 믿고 맡기는 거야 하면서도 제 마음에 저도 인간이기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들어요. 그런데 귀가해서 그날 저녁 TV를 틀었더니 서울 삼성병원 메르스 감염자로 인해 원천 봉쇄. 갔으면 우리 다 봉쇄돼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 돼. 메르스 기억나시나요? 15년도 낙타 먹으면 뭐 된다는 메르스 삼성병원 봉쇄됐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사건에 우리가 휩쓸릴 뻔했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골교회 목회자 장로 없는 상태에서 제가 거기 가서 갇혔으면 이 교회 어떡할 뻔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게 기특했나 봐.
이후로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갈 때마다 지호야, 아빠 왔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매일같이 외치니까 그 안에 있는 상주하는 간호사들이 저 두 부부는 너무나 괴로워서 드디어 미쳤습니다 했대. 정신이 나갔습니다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건 말이 안 된다, 저 둘은 실성했다. 그런데 아이는 하루하루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갔더니 그 작은 손 같지 않은 손으로 걱정하지 마 올리더라고요. 야, 내가 이래서 영화 터미네이터를 그렇게 좋아해. 의사가 와서 그럽니다. 얘 이제 내일 모레까지 차도가 없으면 얘 여기 어디 썩어요. 걱정하지 마, 안 썩어. 얘 내일 다음 주까지 이거 극복 못하면 얘 큰일 나요. 걱정하지 마, 안 큰일 나. 얘 100일 넘게 있어야 되니까 100일 잔치 우리가 해줄 거예요. 여기서 100일 잔치 안 해. 나중엔 그 레지던트 의사가 제발 의사 말 좀 들어요 그러대. 난 하나님 말만 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씩 둘씩 그 찬란 세상 과학 기술, 의료 기술을 깨부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틀 뒤까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하루 남기고 극복을 합니다. 다음 주까지 안 되면 얘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남기고 극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90여 일이 됐어요. 인큐베이터에 아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90일 있던 분은 없을걸? 100일을 채워서 100일 잔치를 해주겠대. 아니야, 나가서 할 거야. 의사들이 이제 저를 대하지를 않아. 저랑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갔더니 인큐베이터가 비어 있어. 고정 좌석인데 비어 있어. 얼마나 놀래요. 바구니에 나와 있더라고. 야,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첫 젖을 먹이기까지 석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지 못한다라 그랬어. 하지만 쭉쭉 빨아 넘기는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90여일) 지나 퇴원 순간이 다가오게 되니까 당시에 그 담당 간호사 중에 수간호사가 한 명 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지금까지 이 지호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기적을 이룰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까 고민들을 해봤는데 결론이 났대. 두 분이 목회자 부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런 결과가, 기적이 났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그 여인 손목에 염주가 딱 달려 있더라고. 그분은 불교 신자였어. 그런데 기적을 직접 보더니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겼어, 부처님이 이겼어? 당연하지, 상대도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시고 살려서 퇴원해서 나왔는데 의사들이 예상했던 비관적인 전망 중에 하나도 맞아 들어간 것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 앞에 서 있던 곽지호라는 옥동자입니다. 그래도 좀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렸는데 성도님들은 좀 날아갔나 봐, 졸음이. 그러면 한 5시까지 할까요? 할 수 있어요? 부흥회 옛날에 막 3시간씩 했는데 한번 할까요 우리? 하자는 사람 하나 없네.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자고 안 하네. 와가지고. 그럴 거 왜 왔어요 여기? 5시까지. 저도 하기 싫어요. 빨리 끝낼 거예요. 자,
처음에 바리새인의 기도로 저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 이 정도면 인정할 만 하시잖아요. 저 이 정도면 복 받을 만 하잖아요 라고 교만 떨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 이전의 사도 바울 자랑하던 것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레엘의 문화생이며 율법적으로 완전한 로마 시민권자, 나 잘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던 그 고백이 저에게서도 30여 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는 너 별거 아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네가 살 수 있나 봐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더라. 인간이기에 잘난 척 해봤지만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더니 나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며 권능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 인도하시고 행복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궁핍에 처할 때에도 원망치 않게 하시고 부요에 처할 때에도 교만치 않게 하시며 항상 만족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끔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만큼 잘난 사람도 없었는데 저는 이제 제일 못난 사람 됐어요. 하나님만 잘나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도 다윗도 아닙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저자들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의 한 획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목숨 걸고 헌신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도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